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의 나심과 관련해서 이제 구약에 있었던 예언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다 이제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도 믿으십니까? 네, 다 믿으시는 줄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 이미 달성됐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은 이미 달성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 목적이 정말 말 그대로 믿는 순간에 다 완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과제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양자로 비유를 하죠.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구원은 무엇이냐?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우리를 넌 무죄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이것도 구원이죠. 네. 그리고 구원은 무엇이냐? 평화를 이루는 것, 화합하는 것, 온전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성경엔 정말 많은 구원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음과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길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할까? 그것을 한번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약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을 살면서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 복음 하면요, 성경책, 종이로 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그 밑에 이제 그 각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그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나라의 복음, 즉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된 소식을 전파를 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이다. 이거죠. 그리고 특별히 지금 방금 읽었던 4장 23절은요. 굉장히 비슷한 구절이 나중에 마태복음 9장에 가면 또 등장합니다. 9장 3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떻습니까? 방금 읽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장절로 이렇게 순서대로 읽다 보면은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성경은 굉장히 정교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4장 23절이 이 천국 복음에 관해서 시작한다 라고 따진다면 방금 또 읽어드렸던 9장 35절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문을 닫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똑같은 구절로 문을 열었다가 똑같은 구절로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의 내용들은 다 천국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많아질 것 같으니까, 내용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냥 딱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뭔지 또 볼게요. 23절 후반절 보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나라입니다.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문이 막 퍼지니까 24절과 25절 보면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이제 천국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아주 요약적으로 오늘 본문의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이 도대체 뭘까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왜 제가 이 제목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렇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곧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소식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네,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요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게 두 글자로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복된 소식이 뭐냐? 52장 7절을 보니까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 good news, 영어로 good news잖아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너 합격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취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게 너 취업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지금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르는 판결의 상황에서 집에서 계속 자가격리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공통점은 뭐냐면은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바벨론 유수, 아수르 유수, 여러분 아시죠? 예, 아수르에 의해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이 통치하는 그 세력으로 내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 그들로부터, 즉 이방 나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에서 내가 살고 싶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복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모든 아픈 것을 고쳐주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는 나라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을 고쳐준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4장 23절에 이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구별지어서 한 번 더 언급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이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병든 것과 약한 것은 엄밀히 생각해 보면 좀 다르죠. 내 마음의 약한 부분도 약한 것입니다. 그죠? 법 질서 체계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다면 그 법 질서도 약한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나라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이루고 평화가 없어요. 그것도 역시 약한 것입니다. 그것을 강하게 해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과연 무엇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완전한 질서가 언제 있었죠? 성경에서 완벽한 질서는 딱 두 군데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것에서 질서한 것으로, 혼돈과 공허에서 완벽한 것으로. 그게 어디에 써 있죠? 창세기죠. 창세기 1장 딱 우리가 펼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7일째 안식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쳐서? 8일째는 그럼 뭐 하셨을까요? 다시 일하러 나가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7일째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왜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완전한 세상이 깨졌어요. 그 평화가 깨졌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래서 성경은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스토리로 쭉 이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쭉쭉쭉쭉 흘러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나라의 특징을 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창세기 말고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만 살펴본다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상황이죠. 완전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든 것을 고치시면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죠.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나라는 완전함을 위한 회복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죄와 씨름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일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선 더 이상 그런 고민거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 그런 완전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나라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 나라 아직 안 왔잖아요. 그 나라를 오늘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즉시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움직인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 중에 병을 고치심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일도 있었지만 또 중요한 일 하나 뭐 있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귀신을 막 쫓아내는데 사람들이 막 의심했어요. 저거 혹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귀신에 들렸는데 그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상태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기적들,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런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기 힘든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통치하시는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주 동안 또 매스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경심 사건 때문에 공판의 결과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정의는 이겼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사법이 무너졌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죠. 네, 이제 그 2개월 정직이 무효 처리되면서 다시 복직을 하는 걸 보고서 어떤 사람은 또 사법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의는 살아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뭐가 정답이에요? 정답이 뭔지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분열되어 있잖아요. 함께 하나 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어야 화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어야 진짜 정의가 바로 세워지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공평한 저울추로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당하게 재판을 당했다면 억울하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부당하게 막 부를 축적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권력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의를 외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공평한 저울추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천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낼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골골대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예배도 지금 참 불편하게 하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진짜 통치하시는 것처럼 살아내야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2020년을 반성하고 2020년을 다시금 소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계속해서 고쳐나가시고 완성해 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나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쓰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큰 거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작은 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 고민하는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말 환경 문제. 나 하나가 실천한다고 뭐가 바뀌겠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 하나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나 하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꺼이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죄사함을 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음과 더불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이 무너진 땅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체험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또 내년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